목사님이 쓰신 그대로도 좋다라는 책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이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과욕이다. 과욕으로 충혈된 눈은 당장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계산한다. 마이너스를 상실로만 본다면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삶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하나에만 집중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 오직 하나만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태도가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선택해야 한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명해야 한다.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를 발견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얻었다고 좋아만 할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 끝난 사람처럼 절망만 해서도 안 됩니다. 획득과 상실에 대한 이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앞에서 읽어드린 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 같아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를 발견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가 있으십니까? 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끄떡없다.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저만의 위기 관리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살고 죽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원래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염려하고 걱정할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자, 요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더 부지런하게 배우자예요. 그동안 가졌던 낡은 지식, 오래된 경험으로는 절대 위기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제가 언제 깨달은 순간부터요, 하나하나씩 지금 배우는데요, 이 배움이 갖다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뭐 배워서 뭐 발전돼서 좋은 거 그거보다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뭘 해도 배우세요. 뭘 해도 배우세요. 또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사람이 힘들면 또는 위기가 찾아오면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구나. 사람이 주는 맨파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쟁을 치러봤습니까? 배고파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죽을 끓여 먹는 세대입니까? 그런 거 없다가 이번 처음 제가 당하니까 이렇게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야외 예배 때, 2차 야외 예배 때 허리를 다쳤어요. 그 당일날 아침에 무거운 걸 듣다가 이제 삐끗했는데, 당장 한 2시간 후면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이제 제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은 그 복대를 가져다가 이제 복대를 챙겨 칭칭 감고 우리 아이 그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제 간신히 제가 야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모습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허리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두 분은 바로 뭐 어디 가서 진통제 사오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집에 있는 그 약 빨리 가져오라고 전화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좀 더 센 진통제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약들을 다 털어먹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약 기운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사랑에 취해서인지 그냥 알딸딸 해가지고 그날따라 말씀이 더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은 절대 혼자 못 살구나.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진짜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또 뭔가를 성취 많이 했어도 상실감과 비참함은 엄청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 여러분 곁에 그 사람 떠나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으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이 병치레로 부모와 형제로부터 다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또 그와 비슷한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6번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도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참 외롭습니다.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외로움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습니다. 주 5일 동안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살다가 밤에 집에 오면 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한국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냥 잠드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나마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외로움 속에 내가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헛된 믿음이 생기고 헛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길이가 약 100m, 그 다음에 넓이가 75m, 깊이가 한 7.5m, 꽤 크죠? 두 개의 쌍둥이 연못입니다. 자, 이 연못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 물을 길러다가 그 성전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이라는 문 옆에 있었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불렀냐면 먼 지방에서 6월절이나 이런 거 절기 지키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양문에서 양을 샀다 그래서 요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에서 양을 사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뭐래요? 양을 씻기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사용하죠, 이 연못물을. 또 재물을 또 씻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이 좀 움직이는 거죠. 그때 딱 물이 뭔가 좀 철렁거릴 때, 그때 연못에 풍덩 빠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다는 거, 다 낫더라. 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3절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각처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철렁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미신이죠. 완전히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자, 왜 믿느냐? 첫 번째, 내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설마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면 알면서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랑 믿고 싶은 거랑은 틀린 겁니다. 믿고 싶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외로우면 믿게 돼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집안에만 혼자 있는데 누가 진실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귀와 눈이 막혀 있다가 누가 지나가다가라도 그냥 하나 딱 내뱉는 말에 그래? 그러면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나만 혼자 떨어져 있다 보면 다 아는 진실을 나만 모르고 거짓된 소문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나홀라 덩그러니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을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평생 소망으로 여기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생겼잖아요. 이단. 누가 이단에 빠집니까? 기성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외로워서. 또 우리가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면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 참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외로우면 이기적이 돼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미신, 거짓된 소문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단 집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절대 안 임하죠. 그러니까 절대 미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그런데 꼭 그곳에는 이름이 참 거창해요. 은혜의 집. 좋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또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만 병이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38년 된 병자를, 가장 오래된 병자 같은데 그 병자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어떻게 그런 곳이 자비의 집이 됩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과는 전혀 완전히 모순된 반대의 의미로 살고 있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은혜랑 자비는요 흐릅니다. 흐르는 게 은혜와 자비예요. 자, 흐른다는 말이 뭐예요? 전달이죠.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은 전기가 전선을 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와 자비는 여러분 전달될 어떤 무엇이 있어야지 나한테 와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는 여러분 연못이었어요.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시냇물도 아니에요. 강물도 아니에요. 바닷물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누가 먼저 은혜와 자비를 얻을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절망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외로운 사람은 소망을 품어요. 뭔가 나를 이끌어 주겠지. 뭔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혹시 이곳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곳에서도 헛된 믿음, 헛된 소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터전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외롭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이기적으로 살고 얻지도 못할, 주시지도 않을 어떤 신비스러운 믿음, 소망을 품고 얻지 못할 은혜와 자비만 헛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다 외롭고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외로움을 가장 잘 느낄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남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면 바로 외로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누군가와 내가 비교를 딱 하면 바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딱 외로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하다가 상대방이 전화번호 불러줄 테니까 빨리 받아 적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찾아요? 종이랑 펜을 찾습니다. 그런데 꼭 급할 때 찾으려면 뭐가 없어요? 펜 하나가 없거나 종이가 없어요. 두 개 다 찾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죠. 그럼 뭐예요? 펜 하나 찾아도 펜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면 펜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없으면 상대방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평생 종이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펜처럼 살 때도 있어요. 또 늘 펜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종이처럼 살 때도 있어요. 종이였다가 펜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평생 나는 종이야, 나는 펜이 한번 되고 싶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와 펜처럼 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누군가 나와 함께 살 때, 그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헛된 믿음, 헛된 소망 가운데 외롭게 누워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한다면 여기에 이러고 지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병 나음 받는 방법이지, 네가 백날 믿음 소망 가지고 여기 있어 봤자 네 병은 안 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각각의 뜻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일어나라. 오랫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이 명령을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이 상대방 병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이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믿음, 소망, 편견, 경험, 이것들로부터 스스로 싸워서 벗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지 삶이 새롭게 치료가 됩니다.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환경만 바꿔봤자 절대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일어나라. 이 말은 벗어나라. 빨리 그 생각으로부터 뛰쳐나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네 자리를 들라. 돗자리를 들어라.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그 돗자리를 들어라.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 물론 고통의 자리였고 낙심의 자리였죠. 하지만 어쩌면 길들여진 자리고 한편으로는 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들여진 자리, 그냥 편한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용기예요. 모험과 결단이에요. 지금 내가 안주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평생 정말 내가 갖고 싶고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떠나라. 빨리 그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라. 그 의미고요. 세 번째, 마지막, 걸어가라. 자, 이 말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주님만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게 돼요. 자,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병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왜 이 병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요, 그 병이 낫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이 병이 생기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낫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시면 회개하세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몸이 나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의 병은 사람을 의지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살았어요? 다 병자들이 살았어요. 그 누구도 몸이 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왜 남이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연약한 병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돌릴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것은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마음에 허투를 주고 이런 사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 사람의 그 생각, 나를 괴롭혔던 그 생각, 입술이 다 소멸하리로다. 그럴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내 소망이 되시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다녀야지 복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평생 성공만 목적으로 삼고 살면요, 인생이 과정이 없고 결과만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성공이라도 하면 참 괜찮은데 만약에 성공도 못했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됩니까? 우리 인생 과정에는 참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취미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행복들이 인생의 과정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이것 하나하나를 다 느끼며 살아야지 건강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목표 하나만 딱 정해서 그것만 내가 얻으려고 이 과정에 충분한 행복들을 다 놓치고 산다라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시간 다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나 혼자만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지 않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어둡고 외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성취자만 되는 거예요. 그 성취한 거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공보다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승리. 성공보다는 승리를 목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얘기는요, 성공이나 출세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헐뜯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고 헛된 믿음, 헛된 소망으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바꿔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지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바로 그 자리로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디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게 정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아픈 육체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낫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긍휼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사는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살면 시기와 질투밖에 안 받아요. 좋아하는 척만 하지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덮어줄 수 있는 긍휼함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긍휼함을 얻는 게 인간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요. 병든 사람, 사고로 다친 사람, 사업적으로 힘든 사람,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픈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사람 때문에 마음이 그냥 굳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생각하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 헛된 소망만 품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미신과 헛된 소문을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사람의 긍휼한 도움까지 얻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